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두 번째 계명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라는 그러한 계명이라면, 두 번째 계명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제 그런 그 부분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그러한 세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모든 미술품이 금지되는가. 왜냐하면 그 우상을 새긴 우상 하면 조각, 모든 조각들이 다 금지되는 건가? 아닌 건 알죠. 아니면 예배를 위해 사용되는 것만 금지되는가? 교회 안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조각품이 이건 뭐 잘못된 건가? 십자가도 잘못된 건가? 기준이 뭐냐라는 이제 그런 그 부분들 좀 생각하게 될 거고요. 예술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들을 만드는 것은 잘못인가? 나 이거 예술적인 목적으로 한 건데 예배가 아닌데 하나님의 형상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떤가? 혹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사셨는데 예수님 그림도 되게 많은데 다 잘못된 거냐? 그런 부분들 오늘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뭐 다 잘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십계명을 이렇게 보면서 십계명 구약에 있는 그런 말씀보다 이 말씀들을 신약에서 예수님도 확인해 주셨고, 또한 신약의 저자들도 이 그 십계명에 있는 그런 그 말씀들이 진리고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그 부분 때문에,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은 폐기되었다, 모든 율법이 폐기되었다라고 우리가 같이 먼저 번에 함께 같이 나눈 적이 있었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그리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데 그 하늘에 있는 모양, 뭐 새 같은 거죠. 혹은 땅에 있는 짐승들의 모습, 혹은 뭐 여러 가지 모습, 물속에 바다에 있는 그러한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러면 이 말씀만 이렇게 보면 이게 뭐 그러면 그 모든 미술품이 다 금지된 건가라는 그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만든 목적이 4절 초반제 너를 위하여, 그리고 5절에 너를 위해서 뭘 하겠다는 거냐? 그냥 즐기겠다는 거냐? 아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목적이 예배의 목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금지인 것을 보여주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만들었는데 이제 그것들에 대한 이제 저기들을 그 예배의 목적으로 만들지 마라. 나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만들지 마라 이 계명을 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이유가 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게 절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며, 뿐만 아니라 잘하는 사람에게는 축복 1000대까지 은혜를 주지만, 그렇지만 잘 못하는, 날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내가 죄를 갚는데 3, 4대까지 이제 죄를 갚겠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명시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우리가 그 부분은 하나님이 이것을 미워한다, 사랑한다, 이제 그거에 대한 기준이지, 지금 신약의 시대를 사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과 이 저주, 이제 그것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계명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을 새긴 우상을 만드는 것을 금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그러한 그 형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형상 만들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구약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법궤 위에 그룹을 이렇게 조각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가운데 휘장 가운데 이 그룹을 수놓게 하셨죠.
예, 자 그런 거 보면 예수를 품 모두를 다 금하신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만들으라고 하셨으니까, 조각하라고 하셨고, 뭐 그리고 그 물두멍 같은 경우도 노스로 이렇게 다 만들기도 했고, 다 그러니까 만드는 것 자체는 그게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었어요. 우리 보면 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배의 목적으로, 그것을 절할 목적으로, 그것을 섬길 목적으로, 그것을 하나님과 대체할 목적으로 하는 것을 금하였다라고 보면 맞죠. 예, 우리 이전에 그 유명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한국에 70년대 제주도에서 어떤 할머니가 이제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 들어와서 십자가 앞에 절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교회 당회에서 십자가를 제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냐하면 어떤 분에겐 이게 예배의 대상이 되는 어떤 그런 그 부분이니까, 십자가를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긴 예수님을 예배하는 건데, 십자가가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 않죠. 십자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의 구세주 되심의 그러한 상징일 뿐인데,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예배의 목적이 되는 거,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신앙생활 속에서 예배의 목적이,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데, 그런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는가? 라고 할 때는 그러면 이제 그게 우상이 되어지는 거죠. 거짓 신들을 새긴 우상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금하죠. 그렇죠. 이건 뭐 하나님 형상, 이게 하나님일 거야 라고 이제 그런 거 안 되고,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예배의 그런 도구를 만드는 거 당연히 안 되는데, 거짓 신들을 새긴 우상을 만드는 건 더더욱이 안 되죠. 뭐 우리 이제 그 부처의 그런 이제 상을 만들 때 인자하게도 만들고, 또 서민적이게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로 만들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우리 조상들께서 이제 그 앞에 절하면서 혹은 그 앞에서 불공을 드리면서 뭐 여러 가지 그 형상을 보고서 나름대로, 야 이거 나 이게 마음에 들어, 나 그 절에 가면 그러면 그 부처님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자, 그 부처의 상이 은혜를 주는 게 아닌데, 형상을 갖고 우리가 할 때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바알과 아세라 상들, 우리 그 바알 같은 경우 이제 풍요의 신이었죠. 아세라 신도 그 풍요의 신이었고, 여기에 그 아이에게 젖을 주는 그런 젖이 정말 많이 있죠. 젖이 많이 있다는 것은 다산을 상징하죠. 많은 자녀를 낳을 거다. 그리고 자녀가 없는 가정, 혹은 뭐 열매를 바라는 가정, 풍요를 바라는 사람이 거기에 가서, 야, 저 아세라 상을 보니까 정말 나한테 축복을 줄 것 같고, 와, 저 아세라 상의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러면 나도 저렇게 그 아세라가 나에게 축복을 줄 것 같아, 다산도 줄 것 같고 많은 열매도 줄 것 같아 라는 그러한 것을 연상시키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시내산에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도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셨죠. 그런데 이 세상의 신들은, 이 세상의 종교는 형상으로 그렇게 나타나지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들을 그렇게 만들고 그러지 않죠. 자, 아세라, 바알, 다곤 이런 형상들이 다 있었고요. 그리고 또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이렇게 아내로 많이 맞았잖아요. 이방 여인들이 자신의 신을 섬기려고 이제 이방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 솔로몬이 만들어줬죠. 솔로몬은 이방 신을 섬기진 않았어도 이방 신을 만든 죄, 이 계명은 범하게 된 거죠. 이 신이 모습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거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신인데 라고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신에게 빼앗기지 않을 건데, 근데 우리가 약하니까 무언가 이렇게 비저블하게 뭐가 있으면 밋밋한 것보다 그냥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형상도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이 양을 잡아가지고 가서 이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를 드리고 왔는데, 안식일에는 그렇게 드렸는데, 근데 이제 뭐 초생딸이 있을 때 저쪽 바알 신에게 가서 보니까 바알 신 막 우락부락하게 힘이 세 보이는 저 신이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일종의 십자가인 부분이기도 한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런 믿음의 영역들이기도 합니다.
금송아지 이야기를 잘 아시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죠? 우리를 인도한 그러한 그 여호와를 우리에게 만들어내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하고 만들고 나서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신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필요했던 거죠? 보여지는 게 필요했어요. 모세가 이제까지 있어서 그래도 우리는 그냥 대체했는데, 그들에게 모세가 신과 같은 존재였죠. 모세가 있어서 대체했는데 모세도 없다. 40일 동안 갔는데 오지도 않는다.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해서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였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보여지는 것을 많이 구하고 찾는지, 보여지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자, 그런데 보여지는 것이 없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럴 때 여지없이 무너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실 때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를 들어주시냐,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거 맞냐 라는 이러한 아주 원초적인 질문들 앞에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게, 우리가 이전에는 내가 그래도 뭐 열심히 봉사할 때는 내가 좀 훌륭한 그리스도인인 것 같고, 성경 열심히 읽고 혹은 가르칠 때는 내가 괜찮은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그거 잘하는데 이러면 내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이제 그런 것이 혹은 그런 거로 커버가 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때 여지없이 무너지죠. 실망하고 낭망하고 어둠이 오고 금방 묶여지고 막 불평과 불만과 그러한 것들 우리를 덮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옛날에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이런 증거를 또 보여주시고 또 증거를 보여주시고 또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래도 몇 달 몇 년 침묵하실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게 되죠. 아론의 금송아지를 요구했던 것. 자, 아론만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죠. 여로보암 왕도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두 군데 금송아지를 뒀죠. 어딘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퀴즈.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와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 단과 베델. 브엘세바는 이제 유다 맨 남단이었고요. 단과 베델. 그러니까 이 베델에 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릴까봐. 그래서 베델에다 두어서 여기 금송아지, 우리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이 여로보암이 만들었죠. 그리고 절기도 이렇게 다 바꾸고 제사장도 평민 중에서 제사장을 삼게 되었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그의 약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과 북이 갈라졌는데 북에 있는 사람들이 남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릴까 봐, 그래서 이 북왕국이 와해될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만들었죠. 그리고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그냥 그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19왕이었나요? 이 왕들은 전부 다 악했어요. 전부 다 악했습니다. 이 여로보암을 따라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갔다고 그렇게 말하죠. 남왕국의 기준은 다윗 왕을 쫓아갔냐 아니냐인데, 북왕국은 여로보암을 쫓아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여로보암의 금송아지의 덫에 걸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미지를 만들어서 예배한 죄에 그들이 빠졌어요. 나아가 참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지로 예배한 더 큰 죄, 이미지로 어떤 것을 만든 것,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것을 만드는 게 죄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거 하나님이야, 둘 다 그렇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우리 야훼야, 여호와야라고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그 부분이 참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지로 예배한 더 큰 죄가 이 아론과 여로보암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면 오늘 그 계명에서 두 가지 그런 주된 가르침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러한 가르침을 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을 계시하지 않으셨어요. 자,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 두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이제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또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길을 주셨는데, 그런데 보이는 것을 놓고, 우리가 약할 때는 보이는 것을 놓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예배들은 대부분 다 보이는 것에 집중할 때가 굉장히 많으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보이는 것에 집중할 때가 정말 많으니까, 저도 제가 삶을 보더라도 보이는 것에 그렇게 그냥 좌지우지 될 때도 많고, 뭐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가령 이제 이게 사람이 많다 그럼 더 기쁜 것 같고, 사람이 없다 그러면 더 안 되는 것 같고, 뭐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조금 더 좋아 보이는 모습이 있으면 굉장히 또 기분도 좋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 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그런 의존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보이는 것에 내 삶을 그렇게 믿음을 두지 마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두 번째 계명을 주셨는가? 이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질투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 거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을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혹은 우리가 기껏해야 이렇게 신을 표현한다는 것은, 가령 우리 옛날 절 같은 데 가보면 제가 지금 확실하게 기억은 나진 않는데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형상 같은 거 그려놓고 거기에서 이게 지키고 있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모습을 보면 이게 진짜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무서울 것 같고 괜히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진짜 저 무서운 게 나를 지켜준다면, 혹은 여기를 지키고 있다면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내가 조심해야지, 이런 마음들을 들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할 때 하나님을 잘못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또한 그러한 공의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나 우리를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이 잘못 표현되면 안 되겠죠. 이 세계에, 그런데 이렇게 요 부분 한번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는 하셨는데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그렇죠. 누구를 만드셨죠? 우리를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만들지 마라. 그러고 너희들이 내 형상이잖아 라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다른 식으로, 우리식으로 표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면 우리 이것으로도 만족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니까 하나님 앞에 잘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나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다른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러한 그릇된 모습이다. 그리고 우리만 아니라 사실은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광채시요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광채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장 뛰어난 형상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헛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 앞에 절하고 또한 그것을 무서워하거나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 앞에 의존하지 마라라는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조금 제가 그 다음 부분을 하지 않았던 거였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그런 유인물에서 조금 있습니다. 자, 제2계명을 주신 이유는 저는 언약의 지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앞에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하지 못했는데, 이 계명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만약 그들이 잘못하면 3, 4대까지 저주를 주겠고, 그들이 잘하면 내가 1000대까지 약속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후손들에게 미친 영향,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드릴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 우리가 또한 함께 영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준 저분 나와 똑같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러는데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견고하게 섬기지? 그러면 그런 분들 보면 부러우시죠? 별로 안 부러우신가 보죠. 저는 부러운데 부러워야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견고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정말 그 사랑을 베풀면서 하시면 정말 부럽다. 그리고 저렇게 해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 부분 속에서 왜 이 계명을 주셨느냐? 보여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우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쫓아오라고 복 주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부분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렇게 견고하게 나아가는 분들이 희망이 있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믿음으로 변치 않게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 앞에 희망을 품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다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보여주시진 않지. 우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지 않은 이러한 마음을 같이 나아갈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자, 금지하신 이유에 대해서 아까 이제 바로 말씀 나눴었죠. 왜 금지하셨는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형상을 만드셨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죠. 그럼 여기에서의 문제는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는데 우리는 죄악 속에서 그릇된 것을 만들어서 제대로 만들 수 없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높으신 위엄 또한 하나님의 성품들이 왜곡되고 손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줍지 않게 만들려고 하거나 보여지는 것을 쫓아가려고 할 때 그 보여지는 것, 가령 그 명예 혹은 돈, 아니면 어떤 것들, 이게 정말 하나님을 대변하는가? 그렇지 않죠. 아무리 잘 만든 그런 조각상일지라도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변해 주는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멋있는 예술작품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아멘. 신명기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 생활 다 끝나고 나서 그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때 하시면서 이제 모세가 그렇게 그 광야 2세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신의 산에서 나타나지 않으셨냐? 그때 무슨 형상을 보이셨냐? 보이지 않으셨다. 그러니 함부로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보이시지 않으셨다. 자기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니 우상을 만들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축복과 순종의 축복과 또한 불순종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럼 적용을 해봅니다. 이거 웨인 그루덤이 적용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떠올리는 건 어떠냐라고 이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무언가를 상상하는 것도 금지한다라고 이 웨인 그루덤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을 대체할 그 어떤 것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그림을, 인자한 그림, 선한 목자의 그림, 목자의 모습, 그걸 상상하고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이것도 성경에서 이 계명 속에서 금지한다라고 그분은 그렇게 해석했고요. 기도 때도 형상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적인 현존을 생각하는 것이 맞다. 우리 왜 그런 그림 많이 보셨죠? 요한계시록 4장이나 5장 그 하나님의 보좌를 그려낼 때 하나님의 형상을 안 그려낸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냥 거기를 이렇게 비어 있게 그 다른 막 이렇게 막 그 빛 같은 거로 이렇게 그 가린 모습 많이 보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는 게 합당하냐?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지 않으셨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는 것이 이 계명에 해당하는 그러한 금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저는 그런 그 상상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말씀 그런 그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그 찬양과 기도와 혹은 이제 예배 때 정말 많이 그런 것들을 상상해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그리진 않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생각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묘사는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묘사는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셔라는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현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한 그 그림을,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의 마음 속에서 생각하는 것조차 이 계명에 그렇게 합당치 않다라고.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림들은 상대적으로 많죠. 교회 안에도 많고 또 성도들도 많고 성화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런 것들은 허용한다. 왜냐하면 33년간 예수님이 인간으로 사시지 않으셨냐. 그리고 예수님의 그림과 조각들도 허용한다. 그리고 기도 때에도 그것을 상상하면서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선한 목자의 그 그림, 뭐 양과 같이 있는 그 예수님이 진짜 그런 모습이냐고는 아니죠. 아니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사셨기 때문에 살다 가셨고 또한 그러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허용된다라고 이제 웨인 그루덤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읽었던 존 프레임의 그런 그 글 속에서도 비슷하게, 똑같이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술품, 자연 세계 생명체를 묘사하는 거 가능하죠. 나무를 그리고 또 이렇게 뭐 하늘을 그리고 당연히 가능하죠. 다만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해 혹은 작품들의 절하고 예배할 목적으로 만드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그 작품 자체가 예배의 대상이 되게는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 뭐 에봇 같은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고 하죠. 모세 구리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이 모세 구리뱀이었는데 나중에 히스기야 그때까지 음란하게 백성들이 섬겼으니까 우상이 되어졌던 거죠. 그러한 그 부분들이 자, 정리해 봅니다. 앞에 있는 부분들을 같이 정리한 겁니다. 하나님이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만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 예술품을 만들 수 있으나 예배할 목적으로 만드는 것은 합당치 않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감사하고, 모세율법은 폐해졌지만 그렇지만 창조 언약과 이 노아 언약 또 아브라함 언약은 폐해지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창세기 19장 이전에 있는 말씀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할 수 있는 그것이 오히려 더 합당한 그러한 근거가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그 어떤 우상에게도 빼앗기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릇된 마음으로 만약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치시고 또한 고치길 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른 마음으로 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